교독하겠습니다. 9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세상과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누구보다 귀하게 하며 인생을 우리를 누구보다 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사 모으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분향으로 도망할 것이다.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하여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멸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읽어보면 이미 바벨론은 이미 심판을 당하고 멸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라 여호와의 날 이렇게 돼. 여호와의 날. 이제 우리가 6절인가 3절인가 또 나오죠.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 메대는 이제 메디아라 그래서 지금의 이란인가요? 그쪽이고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메대 바사가 군대가 임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그러니까 죄인들이 누구냐? 여호와의 날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이제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생은 항상 어떤 이제 우리 이 선택이 우리의 선택인지는 몰라요. 우리의 선택인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 선택은 어떻게 해요? 항상 양쪽으로 가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는 구원의 날이요, 하나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늘 맞닥뜨리는 거예요. 내일 숙제를 해야 돼. 근데 안 했어. 그럼 무슨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숙제를 했어. 칭찬받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선택에 따라서 항상 이 두 길이 우리 인생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선택한 길이 이제 이게 여러분이 선택했는지 주님이 이끌어갔는지 우리는 잘 알아요. 야, 이게 나의 선택이라기보다 주님이 나를 이끌고 인도했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감사한 거고 그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단석교회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양동교회를 선택할 수도 있고 매곡교회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다 달라요. 그죠? 그런데 선택에 따른 인과관계, 모든 것의 결과가 있더라 이거야. 네. 결국은 우리는 이제 역사의 진행은 뭐 순환론적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발전론적 역사라든지, 회귀론적 역사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쭉 진행될 때 기독교의 역사는 뭐냐면 처음과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 윤회, 돌아요. 계속 돌아요. 예. 그 윤회의 수레바퀴를 빨리 벗어나야지. 그게 해탈이에요, 해탈. 그게 이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벗어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대요. 근데 이제 우리는, 결국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우리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벨론은 도대체 무엇을 선택했길래?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과 아수르와 바벨론 하면 뭐 그 당시 어마어마한 힘센 나라였죠. 하나님의 뭐였죠? 지팡이였어요. 지팡이. 즉 하나님의 도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을 내려쳐서 선민을 깨닫게 돌아오게 하는 도구였어요. 도구. 그래서 사용자가 누구냐? 주체. 그러니까 역사 안에서 우리가 역사 안에서 역사를 끌어가시는 그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이 주체인 하나님의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도구로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뭐냐?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오늘 말씀 제목이 교만을 이기는 비법이에요. 예. 도대체 교만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교만을 이기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근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만약에 바벨론이 영적 지혜가 있어갖고 바벨론이 영적인 해안이 있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나라고 고백했다면 이렇게 멸망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들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열방과 모든 이방과 모든 타국의 나라들은 어떤 지혜가 없었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도구로서 우리는 도구다라고 하는 그 지혜와 이걸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로 못 가요. 그 모든 이게 바벨론은 그냥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역사도 바벨론 나라지만 이 바벨론은 모든 세상 나라를 상징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리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노.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도구인데 어떤 도구냐? 인격적이에요. 근데 수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도구로 쓰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지, 그냥 우리를 쓰고 그냥 내버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토사구팽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는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로서의 귀하고 존귀한 자로서의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고백,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구나라는 그런 실질적이고 그 아주 기초적인 고백을, 영적인 그런 고백을 세상은 못한다 이거예요. 세상은 못한다. 왜 못하느냐? 가리워져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무슨 종교하라 그래요? 열어줘 보여주신다. 그래서 구원의 백성은 뭐예요? 계시해 주시는 계시. 계시가 있어야 돼. 열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심판의 도구는 이건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어떤 눈인 거예요? 이 세상의 눈. 그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눈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의 눈.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보이는 건 뭐냐? 아무리 눈 뜨고 보려도 안 보여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하실 것이냐. 그래서 이 선택은 계시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늘로부터 열어주시는 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내용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적 행사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권적으로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서 유다도 심판받고 북이스라엘도 심판받고 여기 바벨론도 심판받고 그다음에 뒤에 메데아 바사 여긴 심판 안 받았으니까 또 심판받아요. 99%가 다 심판받았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선택하셨냐?
이 놀라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야 얘네들 나쁜 놈들이네, 아주 버릇없네, 교만하네, 이렇게 갈 계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뻔했구나. 그래서 뭐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감사하구나, 은혜구나. 이 감격,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이고, 얘네들 아주, 주제 파악을 못하네. 이스라엘 역사를 보고, 아이고, 참 미련한 놈들이네. 이렇게 욕할 계제가, 비판할 자리에 우리가 서지 못한다고요. 왜?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고, 열어주지 않고, 축복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아니고 저 밖에 있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에게 도리어 하나님, 우리가 다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하셨군요. 그래서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이르러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잘 보세요. 10절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하늘의 별들과 별의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않는데요. 별이 빛을 내지 않는데요. 진짜 빛을 내지 않을까요? 또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곳이라. 물론 심판날에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런 상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별을 보고 달을 보고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 만물을 보고 감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어요. 근데 별을 보고 별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별을 보고 얼마나 그 별을 보고 노래한 사람들이 많죠. 별을 노래한 사람들. 네. 시인들은 다 노래하죠. 이태백이가 술 먹다가 배 타고 술 먹다가 저 다리 그 호수에 다리 비치니까 그 다리를 건진다고 내려갔다가 빠져 죽었다면서요. 술 먹어야 보이는 게 다리고 저희 제정신이 아니어야 보이는 게 별이라면 우리가 그런 인생이 얼마나 강팍하냐면 얼마나 우리의 눈이 가려졌냐면 얼마나 우리의 그 영적 시각이 가려졌냐면 하나님이 축복한 만물 창조 세계에 대한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빛을 내지 않고 어둡고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것만 무너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대해서도 다 뭐예요? 관계와 내용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뭐밖에 안 보이니까?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자기들이 힘이 세갖고 뭐예요? 다 정복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가서 전쟁에서 이겼으니 어떻게 해요? 포로, 노예. 최근에 보니까 무슨 그 사극에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냥 드라마인데도 잔인해요. 잔인해. 응? 포로를 막 이제 여성들 뭐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뭐래요? 응?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국가가 힘이 없어서 지켜주지도 못해놓고 뭐라 그래요? 환양년이라 그러고, 응? 저기 반역자들이라 그러고. 아니 조정에서 힘이 없어서 끌려가서 포로 당하고 돌아왔는데 또 그 고통을 당하는 거야. 자기 조국에게 또 배신을 당하는 거야. 그거 보면서 참 무능하다, 무능해. 참 가슴 아프더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몽골의 침입이었죠. 몽골의 침입. 이제 나중에 후금인데 이제 청이 나중에 청나라가 됐죠. 이 청나라. 그러니까 힘이 생기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힘이 생기니까 남의 땅을 침범하고 노략하고 도둑질하고 다 죽이는 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의, 그리고 그걸 또 흠모해요. 뭐 나폴레옹이 어떠니 몽골의 징기스칸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 살인자 아니에요?
뭐 많은 나라들을 땅을 넓혔어요. 땅을 넓히면서 가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양민 학살했잖아요. 그런 살인마를 우리는 막 예찬하는 거. 와, 몽골의 징기스칸이 어쩌고 저쩌고, 나폴레옹이 어쩌고 저쩌고. 힘이 생기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이 힘이 누구 힘이라는 거예요? 내 힘이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쓸 거야. 여러분, 내가 힘이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자기 힘이 있다고 해서 뭐예요? 약한 친구들을 때리는 거. 그럼 그걸 우리가 잘했다 그래요? 죄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범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 학교 폭력했던 사람 지금 연예인들도 어떻게 해요? 다 밝혀지면 뭐 연예 활동도 못할 정도로 죄라 그래요. 근데 국가 간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도 죄야.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예요, 아니에요? 죄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구가 아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고 이것이 자기들의 힘이라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짓밟고 함부로 침범하고 함부로 행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다. 모든 나라. 뭐가 없어서? 예,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거. 열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요? 빛을 내지 아니한다. 왜 빛을 못 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찬양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을 이기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모든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 얼마 전에 지나갔지만 추수감사절만 추수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감사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병든 것도 은혜요. 내가 연약한 것도 은혜요. 이 모든 것이 감사예요. 감사는 뭐냐면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해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과 길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서 있는 감사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임 목사 만나서 감사하세요? 요때만 이제 요걸 써먹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 강요하죠. 저도 여러분들처럼 아주 귀한 성도들 만나서 감사합니다. 이건 상대적 감사가 아니에요. 양동교회 성도가 아니어서 이게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있기에 감사하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보이고 자연이 보이고 별이 보이고 그래서 뭐예요? 그 역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는 언제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언제 교만해지느냐? 늘 교만해요. 교만은 여러 가지 색깔로 옵니다. 자학도 교만입니다. 자기 비하도 교만이에요. 자기가 못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교만은 늘 인생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늘 우리는 교만해요. 아닌 것 같아도 저도 마찬가지로 교만해요. 그런데 이걸 이기는 길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할까? 금보다 사람이 귀해진대. 왜? 보세요. 인간이 교만해지면 뭐 한다 그랬어요? 아까 인간이 교만해지면 뭐 한다고요? 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무너진 거예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게 참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가장 본질적인 건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적어도 가능하면 많이 낳으라고 하세요. 3명은 낳으라고요? 예. 저희 원래 4명이 목표였어요. 가능하면 그게 뭐요?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 이게 무슨 출산이 무슨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딸이 나는 결혼 안 하고 아빠랑 살 거야. 예의 교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가정을 세우고 손자 손녀 내가 많아 내가 용돈 나는 그런 재미로 살 거야. 손자 손녀에게 딱 만나자마자 용돈을 팍팍 주는 그런 할아버지가 될 터이니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희귀해졌다. 우리도 아이들을 보기 우리가 이제 주중학교 이렇게 오면 애들 막 여기 13명 오거든요. 뭐 막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 기분 좋아요. 아까 전에 우리 주성이 보는 우리 권사님 그랬어요. 주성이만 봐도 그냥 기뻐요. 애기들 보기가 뭐해져서 지금 희소한 시대, 교만의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지 않는 거 물론 어떤 뭐 질고나 질병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론 이게 아버지 왜 꼰대처럼 왜 그래요? 막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란다. 이게 사명이란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 못하면 애라도 많이 나라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쌍둥이들이 많죠. 막 그래갖고 막 엄청 놓잖아요. 여러분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말이지만 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왜? 생육하면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없고 다음 세대가 없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건데. 물론 살기가 팍팍하고 공부시키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저희 이게 우리 주중학교에 오는 친구들이 적어도 둘, 셋은 되더라고요. 셋 된 자녀가 2가정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보세요. 이 교만의 시대가 되면 사람이 안 보인대요.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이기적인 인생을 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인생을 오빈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려다. 인생이 살아 보이는 게 희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이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을 쫓긴 노루나 모르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갔기 자기 분야로 도망할 것이다. 어디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유리 방황했어.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찌개고 잡히는 자마다 칼이 엎드러지겠고 이 바벨론이 누구에게 망합니까? 메대와 바사에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들이 어린 아이들이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 침을 당하겠고 어린 아이들이 고통당해요. 여러분 전쟁에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어디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그래요. 피해자는 누구예요? 어린아이와 여자예요. 다 욕을 당하고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만의 시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감히 세상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벌은 그가 받습니다. 그 진노와 그 징계는 그렇게 고백한 자가 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중보했어요? 롯을 위해서 중보했잖아요. 그죠? 롯을 위해서 의인 50명 45명 40명 그래서 결국 누구는 꺼냈어요? 롯을 꺼냈단 말이에요. 롯의 가족은 무너져도 롯은 꺼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혹시 불신이나 무신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오 주여 저가 인생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 쏟아지는 복이 감당하지 못할 복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의 놀라운 축복은 뭐죠? 인생의 놀라운 축복은 겸손하여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쏟아지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기를 못 가고 계속 세상적으로 찾고 구하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또 그런 얘기는 바람처럼 날아가요. 물질 아무리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하는 물질, 그거 뭐냐면 그런 물질은
이렇게 하나님 없는 그런 물질은 바람에 나는 겨워가지고 후 다 날아가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다 날아가요.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은 물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히 나를 겸비하여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면 다 날아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뭐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연예인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뭐 마른님 몰로도 그랬지만 자기 인생은 철 지난 백사장 같다고. 겨울 해수욕장 가보면 어때요? 설렁 춥기만 하죠. 누가 겨울바다가 좋대? 저 겨울바다 한번 가봤거든요. 얼어 죽는 줄 알았어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게 자기들의 인생이래요. 그렇게 화려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의 중심을 받았어요. 최근에 그래서 믿는 크리스찬 믿는 연예인들이 참 많이 나와서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한 것을 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것 때문에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기분이 좋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진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구나. 내 백성이 나를 인정하면, 너희가 내 이름을 인정하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얘네들이 문제가 아니고 바벨론처럼 이 땅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결국은 뭐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며 역사의 주권자이시기에 결국은 하나님이 온 전 역사, 오고 오는 모든 역사의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때 오는 그 놀라운 이 세상에서도 복이지만 다가오는 세상에 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저의 소망은 그거예요. 물론 큰 교회도 골치도 아프고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 남들이 그래도 시골 교회, 작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나 이 영광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광.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달아 없어지는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저희 목회 철학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가 제가 필요하면 제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과 연결되어 있다면.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럴 때마다 저에게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에너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구나. 이 영광, 이 은혜, 이 감격이 저에게 여전히 있으므로 그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 영광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여 여러분 눈 깜빡할 사이에 어떻게 해요? 하느님 앞에 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보다 더 빠르시죠? 눈 깜빡하면 주님 앞에 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종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착하고 충성되게 네가 열심히 했구나. 이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누리는 그런 영화로운 내 백성, 내 자녀 되어라. 그 고백. 제가 이제 오기 전에도 설교 준비하고 또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 그 이제 4대 증손 되는 사람이 쓴 책을 또 읽었는데 감격스러운 것도 있어요. 조선에 원래 인도에 많은 선교사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 조선으로 많이 오게 됐대요.
몇백 명이 오게 되는데 그 중에 전도 부인과 함께 독신 여자 선교사들이 많더라고요. 마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마을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한국말 배우고 조선말 배우고 그들과 함께 그래서 거기 사진도 찍어놓고 사진 기념 촬영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1800년대 이까지 오는 것도 녹록지 않고 오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곳에 온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감사하게 우리가 이 땅에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조선인보다 조선인을 더 사랑한 선교사.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언더우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게 뭐 연세대학교도 만드시고 또 뭐 여러 뭐 세문안교회도 만드시고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 단석교회도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귀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빌론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봅니다. 주님, 여호와의 날, 그날에 우리가 구원의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이 되게 해주시고 인생은 이미 교만해져 있습니다. 이 교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 앞에서 늘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창조된 모든 창조 세계에 허락된 모든 것이 당연히 받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감사로 승리하는 인생 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